주님이 인도하시네. 안녕하십니까. 11월 둘째 주일 구역 공과 모임으로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 식구들 중에도 수능 치는 자녀들을 둔 가정이 있는데요. 포함하여 교회에 있는 모든 고3 수험생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 승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고 계속해서 공과 모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는 아주 행복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다가 하루 저녁에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지요. 자신들이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돈도 없기 때문에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실제로는 여자와 노인까지 포함한다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겠지요. 갑자기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 목자가 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참 목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였고 또 특별히 그들의 필요를 돌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권력에 결탁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심지어는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사람들은 고통만 더할 뿐이었지만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또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오늘 사건에서처럼 필요를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을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풍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지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아마도 2만 명쯤 되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00데나리온의 돈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키셨을까?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에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턱없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고 또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듯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원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3 나누기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없다며 여전히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들이 예산으로 또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리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을 모아서 세워가는 일들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전에 그분은 노숙자들을 도와서 이동식 구두 차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김밥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교회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는 필요하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때로는 실패인 걸 알지라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낭비인 줄 알면서도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거나 내 스스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이나 경험들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빈들에서 방황하던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처럼 먹을 것이 없이 갈급함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노인들, 반찬 돕는 일들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구제하는 일들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일 많이 내어주셔가지고 또 그 물건을 가지고 또 은평구 돌봄 통합지원센터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 교회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사역에 또 우리가 힘을 보탤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선교를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모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또 목장에서도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목장 내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모으고 또 각자 맡아서 연락을 해볼 수도 있겠죠. 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목장 내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마음을 모은 일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일어나는 청장교구, 또 연신교회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필요한 곳들에 정말로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내가 또 그렇게 부족한 자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서로가 돌아보며 우리가 참된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청장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의 각 식구들마다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필요에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울에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장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께 우리 청장의 모든 목장들 식구들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11월 둘째 주 구역 공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늘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